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간 구역공과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살피기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 있고요. 그것을 함께 찾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까? 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질문인데, 이 질문은 한번 많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소리가 있죠. 유튜브를 보고도, 그리고 뉴스를 보고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도,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들리는 소문으로 인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관심 있는 소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이야기 준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들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린다는 것입니다. 즉, 복문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도 예수님의 말도 듣지 않음을 빗대어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장터에서 제 동무에게 반응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외침에 무감각해져 있고 진리를 외치는 요한과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으면 다른 이야기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냐?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보내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당신이오니까, 발음도 힘들어요.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오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답변을 이렇게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언급하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눌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기쁜 소식을 듣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본인이 가야 할 길임을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억눌리고, 그리고 버림받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죠? 무시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배와 질서, 그리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개척해 나가고 계셨고, 그런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지배 질서를 불편하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언짢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 질서에 편승하여 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이 들렸다가 조롱하였고 예수님을 어떻게 말을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을 정죄하기에 익숙하지만 본인의 죄과 본인의 허물은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걸어가신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일까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면 뭐래요? 춤을 추고 곡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우는 놀이를 아이들은 했습니다. 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누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의 놀이이지요. 오늘날에는 사라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삐에로가 오거나 서커스가 오면 신나게 즐거워하고,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면 사람들은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남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할 줄 모르거나 공감할 마음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병든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그가 하신 일로 드러나고 그 일은 옳다고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 살아가시고 그 지혜가 옳다함을 입증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손 내밀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삶 속에 주관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춤추고 슬퍼할 때 애곡하는 진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곁에 있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진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약하고 힘들어하고 억눌리고 붙잡힌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신음하며 세기를 찾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그런 삶이,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 그대로의 행함으로써 우리가 한 일이 옳다함을 입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교인 중에 곁에 있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는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이웃과 생태계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도울 일이 있다면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 부르며 마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